영광 빛난 곳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것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 449번 예수 따라가며. 오늘 찬송가 377번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저에게 복되고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와 큰 찬양과 경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인생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순종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길이 복되고 아름다운 길인 것을 우리 다시금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가 주님을 깊이 또 만나고 주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다시금 세우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로서 굳게 세워지는 이제 예배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대와 때를 따라 우리를 양육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지금도 살아있음을 함께 하심을 주여 고백드립니다.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함께 해주시기 원하옵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네. 1절 말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맞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기적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첫 번째 기적 사건이라고 11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라는 것이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과 많은 역사들을 이루시고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기적들 중에서도, 여러 표적들 중에서도 이 대표적인 사건, 대표적인 기적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그러니 이것이 2000년 전에 그 갈릴리 가나에 있었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시대를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깊이 있게 전달되는 주의 기적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주님은 우리 인생을 참된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하신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기쁨의 잔치의 주인이 되신다. 가면 갈수록 더욱 흥겨운 혼인잔치의 삶을, 잔치를 살게 하시는 예수님이시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에 보면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남편이시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의 남편이시다. 이것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시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남편과 아내로서 표현하는 거죠. 간단하게 말한다면 사랑의 관계다. 사랑의 관계다. 신약에서도 마태복음 9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파인들과 금식 논쟁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시죠.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에 대한 대답으로 신랑과 함께하는 자들이 어찌 금식할 수 있느냐. 먹고 즐기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 축제로서의 삶이 더 어울리는 거 아니냐. 이 말은 깊이 있게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이냐라는 것이 축제의 삶이다. 큰 기쁨의 삶이다. 축복된 삶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남편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혼인잔치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참된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잔치를 우리는 진정으로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 이야기는 어떤 것이냐면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예수의 어머니도 계시고 제자들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신데, 그런데 예수님이 신랑이 아니다, 신랑이 아닌 손님으로 초대받아 와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들러리로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잔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잔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기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기에 망해가고 있는 그들만의 잔치인 것입니다. 그들만의 잔치. 점점 퇴색되어져 가는 인생, 아름답게 꽃 피운 것 같지만 갈수록 지고 있는, 시들어가는 그들의 인생, 그 비참함이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인생,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잔치가. 우리는 이 음성을 그러면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잔치, 나의 잔치는, 나의 인생은 주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겠는가? 우리는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 잔치를 벌이고 있는가? 이 잔치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잔치가 있는 반면에 주님과 상관없는 잔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잔치라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떤 시인은 우리 인생을 소풍과도 같다, 아름다운 소풍을 기쁘게 놀다가 온 것과 같다고. 참 인생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호흡할 수 있다는 것은 참 큰 기쁨이고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어떤 이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인생은 신의 파송이다. 신의 파송이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라고 이렇게 보내신, 하나님 뜻을 담아서 보내신 것이 우리 인생이다. 즐겁게 살아보라고, 기쁘게 살아보라고. 그런데 그 축제와도 같아야 될 인생이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갈수록 그 축제의 핵심과도 같은 포도주가, 축제를 더 흥친하게 하는 포도주가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축제에 힘을 더해주는 그 포도주가 포도주에 물이 타진 것처럼 싱거워지기 시작했다. 맛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 인간관계도, 내가 하고 있는 일도,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 여러 가지 삶도 점점 더 그 의미가 퇴색되어지고 힘을 잃어가더라. 낭만을 잃어버리고 답답해져만 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 이거 피할 수가 없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더라. 주님 없이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잔치를, 그 인생을 다시금 진정한 잔치로 되게 해주시다. 되게 하셨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사흘째 되던 날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어. 하루 이틀 사흘이죠. 하루 이틀 사흘. 요한복음 1장에는 첫째 날, 둘째 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원래 이렇게 장과 절로 나누어져 있지 않았죠. 쭉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첫째 날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증거 받으시는 장면이 첫째 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는 장면이 둘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 혼인잔치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셋째 날. 신기한 것은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흘이라는 거 없어요. 사흘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시간적인 하루, 이틀, 사흘이 아니라는 것을, 단순히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겠죠. 주님은 이 셋째 날이 어떤 날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날이 되기를 바라셨는가? 다시 말하면 주님은 그들의 제자들에게, 그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어떤 역사를 펼치셨는가?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어떤 축복을 받은 것인가?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삶을 주님은 살게 하신다는, 꽃 피운다라는 말이 있죠. 인생의 꽃을 피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축제로서의 초대입니다. 축제로의 초대다. 축제와도 같은 인생을 진정한 축제가 되게 하시는 예수님.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 선물과 같은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이 참된 인생이 되게 하죠. 진정한 축제와도 같은 인생이 되게 하시는 그 자리에, 이 셋째 날의 자리에 저 여러분이 다 들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우리 인생이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에 물이 타진 것 같은, 더 이상 흥치내게 할 수 없는 힘이 떨어진 우리 인생 같을 수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그런 인생과도 같이 느껴지거들라 오늘 또 주의 말씀처럼 이 축제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자신 있게 할 수 없을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오늘의 이야기는 그랬죠. 그러한 잔치였죠. 그런 잔치였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포도주에 물이 타지는 그런 힘이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그러나 설령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찌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와 주셔서 그의 일을 시작하셨다. 시작하셨다. 6항아리 물을 채우고 변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흥친하는 잔치로 변화시키셨다. 온전케 해주신다라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의 사건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께서 행하신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것을 다시 확인하시고 확신하시고 사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 초대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잔치로서의 우리 인생을 다시 돌아보시면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갈릴리 가나의 셋째 날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가 있습니다. 이 주님의 아름다운 잔치로서의 초대에 이 아름다운 흥친하는 인생으로서의 삶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누리며 영광 돌리며 또 살아가는 이 성탄을, 또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헛되고 헛된 인생, 모든 것이 사라져가는, 썩어져가는 인생, 결국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참된 인생을, 흥친하는 인생으로, 가면 갈수록 넘치는 인생으로 그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잔치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으로, 이것이 주님께서 일으키신 첫 기적, 첫 번째 기적, 이것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기적의 의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요한은 이것을 고백하며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또한 동일한 고백과 증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인간들 가운데서 먼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자녀로서의 귀한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저희에게 주신 이 셋째 날에 일으키신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의 사건들처럼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빛나는 인생으로서의 그 한 날을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인생의 의미를 다시금 확인하고 우리 가운데 혹여나 썩어져가고 또 우울해져 있고 답답해져 있고 포도주에 물이 탄 것 같은 싱거워져 가는 우리 인생이 있었거든요. 이 주님의 오심을 다시 확인하시고 하고 주 안에 온전히 주께 주신 이 놀라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 다시금 훔치나는 가장 아름답게 변화되는 그 잔치의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또한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갈릴리 가나의 셋째 날에 혼인잔치가 있어 고백, 이 증거, 이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주여 오늘 우리들의 삶인 것을 또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인 것임을 늘 기억하며 사는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맞아들이고 사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 잔치의 주인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하시다가 저희께 돌아가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